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앞뒤 절 한번 더 보시고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이 가난한 성도가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가난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가난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이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가 많아지면서 이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성도의 부류가 또 한 부류가 더 있습니다. 어떤 부류냐면 후탁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후탁 성도가 이 해가 가면 가면서 늘어난대요. 후탁 성도는 뭐냐면 일주일 내도록 성경을 펴보지도 않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많습니까?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겁니다. 이게 후탁 성도입니다. 교회 속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면 하나는 수리형의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정비형이 있습니다. 수리형 이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평소에는 차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차가 멈추죠. 그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차를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리비도 엄청나게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차의 수명도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유형이 있는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 둘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그 문제가 골마 터지는 거죠. 그때부터 난리를 피웁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를 그냥 방치해 두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비형은 뭐냐면 평상시에 미리미리 정비를 잘 해두는 유형입니다. 차가 조그만한 고장이 생기면 미리미리 점검해서 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그러면 수리비도 적게 들고 차의 수명도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정비형의 성도는요, 평상시에도 이 영적인 정비를 잘 해둡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미리미리 잘 점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초기 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이 목요일에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이제 수능을 다 쳤습니다. 수능을 치고 나니까 참 어려운 사건들과 있으면 안 되는 일들도 참 곳곳에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려주러 이제 고시장에 갔는데 이 시험을 다 치르고 나올 때 보면 이 학생들이 교문을 나올 때 얼굴하고 그 아이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잘했다,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위로하는 그 부모의 얼굴에 동일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제 옆에 어떤 분이 한 분 부모님이 계셨는데 이 부모님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큰 우산을 쓰고 갔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여자 한 분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옆을 살 땡겼어요. 근데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우산 안 가져왔으면 우산 큰 사람, 들고 있는 사람 그 옆에서 좀 쓰고 있어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 엄마가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면 아이고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끝나면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아만 집에 데려주고 자기는 캠핑을 간다는 거예요. 남편 가게 캠핑 가기 때문에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 재수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반짝반짝해요. 아이가 뛰어나오는데 보니까 그 엄마가 기쁨을 안아주는데 그 자유와 해방감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참 공부에 많이 찌들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우리 대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이 대학생들의 얼굴은요 봄과 가을이 확실히 표가 납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공부에 너무나 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 이 뭔가를 배우러 가는지 아니면 그냥 교과 과정에 속해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는 것인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이 아이들에게만 맡기면 과연 공부할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주입식 교육을 하였지만 지금은 이 자기 주도 학습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 공부 잘하는 자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공부는 못해도 되니까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자녀를 원하십니까? 참 애매하죠. 저도 자녀가 있어서 명확하게 답은 하기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건강하면 되라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진짜 이야기가 건강하게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될지 참 우리가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부를요 잘 하려면요 이 기억력이 좋아야 합니다. 기억력이 좋다는 것은요 이 학생이요 그만큼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력은요 단순하게 암기만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의 일정한 패턴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몸으로 기억하고 마음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학생들은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일주일 전에는 많은 정보를 아이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와 그 유형들을 그냥 정확하게는 말하지 않지만 이렇게 뭐 제스처나 통해서 다 알려주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이번 이 시험의 이 문제는 네 인생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빨간 줄 쳐놔. 막 그렇게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쳐주죠.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10중 8구 문제 안 나옵니다. 이건 제가 졸업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막 문제 나온다고 빨간 줄 치놓고 해도 안 나와요. 이게 선생님들 패턴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과거를 보면 우리의 살아온 날들의 패턴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제가 한 번씩 보면 이 과거에 운동을 했던 선수들을 보면요, 이 운동 선수들은요 갑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정말 몸이요 정말 빠르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그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벌써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서론이 좀 길었지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우등생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려운 문제,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주실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의 패턴임을 그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패턴은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니 어떻게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까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 패턴을 기억하는 여호수아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여호수아가 이 자신만이 느끼고 있고 알았던 그 신앙의 패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패턴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 않습니까? 그가 왜 무너졌습니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눈에 볼 때는 이 아이성이 작은 나라고 전쟁도 하지 못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말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한 전투였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난해하고 어렵다고 생각한 문제를 너무나 쉽게 풀었습니다. 너무나 문제를 지금까지 쉽게 풀었기 때문에 그는 아이성 전투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패턴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지 않았을 때 여지없이 그의 패턴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군대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 전투에는 여호수아가 아예 나가지도 않았어요. 왜 안 나갔습니까? 나 정도 되는 왕이 이 전투에 나갈 필요 없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말만 듣고 그대로 했던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이 3,000명만 갔잖아요. 이들이 패배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지금 차질이 생겼는데 누구 때문에 차질이 생겼습니까? 여호수아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자신이 잘못했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또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금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까? 그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왜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을까? 우리의 전략이 지금 잘못되었을까? 왜 저 작은 나라에 우리의 전사자가 36명이 나오고 왜 다 쫓겨서 이렇게 흩어졌을까?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일체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행동은 뭡니까? 장로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리를 숙이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잠시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 죽고 전사자들이 그 시체가 자기 앞에 왔을 때 그가 즉시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가 금방 알아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자 아간을 처단하라고 하셨고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이것이 원래 여호수아의 신앙의 패턴이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가 일어나 행동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금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택하였느냐 하면 7장에 보면 아이성에서 여호수아가 패배합니다. 그런데 7장에 이 말씀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7장을 보면 오늘 8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이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신앙의 패턴이었는데 7장의 아이성에 전투하러 갈 때는 이 부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이 완전히 다 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과정이 그 7장 전쟁에 나갈 때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말만 듣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해 참패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사시대가 왜 그렇게 암울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 너무나 잘 압니다. 299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다스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신앙의 패턴이 어땠습니까? 사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수들이 그를 압제하고 그들을 환난에 빠뜨립니다. 그때서 그들이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금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사기 그 역사의 패턴입니다. 이 신앙의 패턴이 주기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금 보면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 보면 정말 사사시대 때 이 신앙의 패턴이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시대의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나의 신앙의 패턴이 지금 이렇게 되지 않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외식적인 믿음의 가치관이 우리 신앙 속 깊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과정을 뺀 것처럼 상황과 현실을 만족하게 보는 아무런 문제 없는, 그리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 보니까 그냥 살만 하다 보니까 영적인 삶을 수리형으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신앙의 패턴을 보세요. 이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패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패턴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 패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패턴을 반복해야 합니까? 가나안 땅은요, 우리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일은요, 이런 법칙대로 움직여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내가 주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만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3절 전반부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결단합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라고 말합니다.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 패배는 기도하는 여호수아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뽑아서 직접 여호수아가 이 군사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섬김도 헌신도 봉사도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함께 일어나 함께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패턴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패턴이 바로 함께입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갔어도 안 되고 혼자 가도록 내버려뒀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길,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말씀으로 일어나고 함께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혼자 있을 때에 그를 위로하고 붙들어줄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러분입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패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일에 너무나 바빠서 내일이 우선이고 내일의 평안이 찾아오면 그때 주의를 하는 이 신앙의 패턴, 여러분, 신앙의 패배자의 패턴입니다. 승리의 패턴은 어떤 패턴입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자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패턴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패턴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갈 때, 이런 교회는요 절대 목회자만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와 장로 못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요 점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이 힘든 세상 승리의 패턴을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